네, 오늘은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나라 안팎도 시끄럽고 전 세계적으로도 시끄럽고 교회들도 조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는 성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시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참으로 약육강식 그런 논리가 지배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논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사람이 누굴까요? 때가 이르렀을 때 사람이 교훈을 받지 않는다. 모든 세상 사람들일까요? 이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목회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혀 있을 때 맨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람들 기준으로 말하면 마지막 유언이나 마찬가지죠. 곧 순교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우리가 달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이 교회에 주신 신약 성경의 교훈,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논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귀가 가렵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육체의 귀가 가려워서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귀가 가려우면 이렇게 귀를 이렇게 다듬는, 귀를 뭐라 그럴까요? 판다 그럴까요? 후빈다고 하나요? 그런 귀지게 가지고 좀 긁어주면 시원해지겠죠.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죠. 귀가 가렵다고 하는 거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자기 컨셉에 맞는 자기에게 익숙한 말, 자기가 듣기 좋은 말, 그런 것만 찾아서 기웃거리며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 시대에 한번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문명이 낳은 이기가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익숙하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그런 것을 찾아서 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미 이 때가 이르리리 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미 이 교회 안에 그 때가 임했습니다. 마지막 때 가운데 마지막,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신이 따를 스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훈을 얻고자 이렇게 바라볼 때 그것을 주는 사람들, 그걸 이렇게 따라다니고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쫓아다닌다, 이런 말씀이겠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는 가늠이 가진 않지만은 교회 안에 모든 사정들을,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분명히 도래해 왔고 지금 현재 있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귀를
만족시키는 교훈, 그것을 찾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속에서 이 성도와 신자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와 신자를 성경 속에서는 잘 구별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주목해서 보면 성도와 신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을 그냥 이렇게 깊이 새기면서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도라는 것은 신약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기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 이기는 자, 이 성도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신자는 믿었던 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한때 믿었던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아주 깜짝 놀라죠.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성도와 신자의 구별할 수 있는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성도나 이 구별이 없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또 어느 교단에서는 신도라고 그러죠. 보편적으로 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종교의 신도라고 부르죠. 믿는 무리, 뭐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또 신자, 믿는 뭐 놈자자인데 믿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굳이 가른다면 성도는 거룩한 무리고 신도는 그냥 믿는 무리,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받을 복이 정말 놀랍게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성도가 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그 심판대에서 의롭다 함을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믿었던 자, 즉 신자들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 무리들은 1000년 동안 지옥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1000년 기간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시대와 같은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0년 동안 정말 특별한 보너스를 받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탈락한, 성경에서는 뭐 실족했다고 합니다. 실족한 신자들은 지옥에 던져지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 이 신자라고 하는 이 구별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자기 자신은 거기서 예외일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족하는 자들이 있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도 있고 그들이 다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믿었던 자들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갈라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교회는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성도와 신자가, 또는 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신자가 아닌 또 가라지 같은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외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보면 가라지들이 하나님의 밭에 뿌려집니다. 알곡도 뿌려졌지만, 좋은 씨도 뿌려졌지만, 가라지 씨도 뿌려져서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같이 자라게 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지옥에 던져지는, 한때 믿었던 자들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어서 분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천국 가는 건 이미 따농당상이다. 그건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두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두는데 자기에게 아주 달콤하게 익숙한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하는 그 허탄한 이야기, 그걸 듣고 거길 따른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그 심판대에서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라다닌 자들은 정말 징계를 받아서 천년 감옥에 던져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컨셉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과 넘나들면서 마당발로 사는 믿는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당발로 살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요. 그리고 인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 맞는 말씀이죠.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스스로 자기가 정했느냐, 아니면 성경적으로 그것을 기준 삼아서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요,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사욕을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는 거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분별 없이 그냥 다 좋은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올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참된 성도들 가운데에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참된 성도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령 안에서 바로 잡혔다면 그런 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함께하는 교회 안에 함께하는 신앙생활 속에 참된 성도가 만약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고 잘 이루어질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래가면서 떠받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왕따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꺼이 왕따가 되라. 세상과 왕따가 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참된 성도라면 왕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참된 성도들이 별로 없는 교회에서는 왕따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받은 그 고난,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왕따를 당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시편 22편, 시편 69편에 그래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어도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받을 고난, 왕따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입술을 삐죽거려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치이고 무시를 당했으면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비방거리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선포됐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들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설명한 말씀들입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예수님의 또 그 무시당하는 것, 유대 사람들로부터,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69편 4절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미워하는 자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가 예수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유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나중에 그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받을 수 없는 가장 수치와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 비난을 받고 보롱을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을 하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왕따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민족에게? 예수님의 분신인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2사도가 바울을 포함해서 모두 다 순교당했어요. 돌로 맞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얻어 터지고, 그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세상으로부터 또는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아니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생각이 달라서 매 맞고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끝내 죽임을 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면, 9절 이하 11절까지 보면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 상황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늘 만나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다 떠나가고 마지막에 누가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도가 왜 이렇게 왕따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를 갖고 있으면요, 세상의 논리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교회가 세상 논리에 점령당해 있다면, 세상에 좋은 것이 들어와 있다면 참된 성도가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왕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꺼이 왕따 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바라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다른 교울에 빠져서 그것을 따라다닐 때 참된 성도라면 그것이 분별이 안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정말 내 백성아, 그런 데 있지 말고 나오라고. 그런데 그 음성을 들어도 안 나와요. 그렇다면 뭡니까? 왕따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나온다면. 나중에 어떤 운명이 될지 모르지만 일부러 왕따로 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왕따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 온전한 교회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진 그런 참된 성도의 관계를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왕따시킨다 해도 그거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당발로 사는 분들을 제가 신자라고 이 제목에 기록했습니다. 왕따 성도와 마당발 신자.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길을 그냥 허탄한 이야기를 빠져가지고 그걸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서, 허탄한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의미는 헛것이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말.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바르지 않는 교훈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는 기꺼이 왕따가 되거나 왕따가 되어서 나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논리를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신뢰하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오랜 기간 동안 붙들고 그것을 진리라고 여겨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우 깁니다.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바른 교훈보다는 세상의 논리, 사람들의 논리, 이 허탄한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 점점 그것은 심화될 것입니다. 그걸 거스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스승을 많이 둔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개별적으로 정말 자기가 유익한 걸 들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걸 자기 컨셉, 자기 생각, 내게 익숙한 거를 들려주는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건 뭡니까? 다 오늘 말씀 보면 허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환호하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것과 동조하지 않으면 결국은 왕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은 마당발로 살죠. 그렇게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 짝을 잘 이루어요. 무리를 잘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른 교훈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결국 왕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그것이 우리들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참된 성도들은요, 이중국적자예요. 하나님의 논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세상의 논리 속에 존재하는 세상 나라에서 사는 두 개의 나라, 좀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이중국적자의 신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 나라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힘의 논리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 누르는 거고 힘이 없으면 밟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도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나라들과 또 왕따가 안 당하려고 우리는 또 이렇게 각성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서 참으로 이 갈등 관계에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는요, 세상 나라의 상황 속에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논리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사 지혜를 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혜롭게 참으로 갈등과 분열 없이 잘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흥분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분노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일본에서 오신 일본인 성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마리코 자매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입니다. 국가가 어디 이 세상 나라 속에 있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교회를 이뤄가는 성도로서 바른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논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는데 뭡니까? 교회를 이뤄서 뭐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죠. 하나님은 결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결혼하러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교회와 결혼하러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마귀가 방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회방하는 게 마귀입니다. 물론 허락받은 겁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결혼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혼을 회방하는 길은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분열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이간하는 겁니다. 마귀는 큰 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간하는 칼을. 성도와 성도를 갈라칩니다. 갈라치는데 교묘하게 갈라쳐요. 자기들 컨셉이 맞는 건 무리를 줘서 하는데 그것도 또 나중에 갈라쳐요. 참된 성도로서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회방하고 있는 마귀가 일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처럼 되면 그 안은 허탄한 이야기로 그냥 마귀가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놨으니까요.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서로 그냥 뭐라 그럴까 무리를 지어서 바른 교훈은 배척을 하고 각자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 컨셉에 맞는 듣기에 좋은 익숙한 교훈들만 바라고 따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된 경우에 그런 교회들을 음료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복음이죠. 그런 교회에서 심판받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깔고 앉은 물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은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못 나와요. 왜? 그것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이 환란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다가오는 그 마지막 때 가운데 마지막 부분,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안팎으로 매우 시끄러운 일들, 교회 안팎으로 너무나도 허탄한 이야기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뭔가 바른 교훈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 참된 성도라면 일부러 왕따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참된 성도라면 왕따가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왕따가 되셨고 사도들도 왕따로서 살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면 하나님께는 왕따가 되지 않을 겁니다. 세상과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자들에게는 왕따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왕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